반갑습니다. 제 소개를 조금 더 하고 친밀감을 좀 키운 다음에 말씀을 나눠야 되겠습니다. 제 이름은 한번 들으시면 안 잊어먹을 겁니다. 전 최달수라 그러는데 이름이 마음에 안 들어서 창시 개명을 하려고 그랬는데 잘 안 됐어요. 저희가 숫자 돌림인데 경주 최씨고 굉장히 대가족 오랜 가문이라 강릉 경포대 옆에 바닷가에서 지금 8대째 그 본가에서 사는 집입니다. 한 300~400년 됐어요. 되게 숫자 돌림이라서 한 20명 정도가 있어서 웬만히 있는 것은 다 있습니다. 그래서 제 이름을 기억을 하실 필요는 없는데 제가 하는 일은 기억하셔야 돼요. 제가 선교사로 헌신한 게 이제 40년쯤 됐어요. 그리고 선교사를 한 20년 준비해가지고 1980년에 선교지로 나갔으니까 이제 20년째 이제 선교사를 하고 있는데 돌이켜 보면 선교사로 하나님이 부르시기 위해서 이 땅에 만드시지 않았는가? 선교사를 운명처럼 생각하고 제 몸속에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선교사의 DNA가 가득 차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선교사를 특별한 헌신으로 생각하기보다 제가 운명처럼 가야 될 길로 굉장히 힘들고 어렵지만 아주 즐겁고 감사하게 최선을 다해서 충성하고 있는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지금 우리 교단에 여러분 홈페이지 같은 데 가면 잘 있겠습니다만 우리가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신이잖아요. 합신교단인데 거기에 총회 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총회의 교단의 모든 선교 업무를 정책과 또 선교 실무를 다 감당하는 부서가 합신 총회 세계 선교회라는 곳입니다. 합신 총회 세계 선교회. 영어로는 이제 HIS라 그러는데 합신 인터내셔널 서비스 그래서 HIS 그런 이름으로 있는데 제가 오늘 온 김에 앞부분에 잠깐 우리 합신 교단에 우리 교회가 속한 교단의 세계 선교 현황과 또 우리 교단의 세계 선교 현황을 잠깐 제가 앞부분에 소개하고 오늘 말씀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저는 인도네시아에서 오래 선교사로 있었는데요. 인도네시아가 얼마나 큰지 미국만 해가지고 시간도 3가지를 써요. 한 나라에. 동부시간, 중부시간, 서부시간, 시차도 2시간씩 있고, 인구는 세계에서 4번째로 많고, 그렇습니다. 사실 돌이켜보면 제가 사명의 교회 후원 선교사로 오래 있었는데, 우리 교회 앞에 선교 보고한 적이 저도 기억이 없고, 여러분도 기억이 없어요. 아마, 기회가 안 주어진 것 같아요. 그래서 선교 보고를 공식적으로 못했는데 오늘 사적인 것은 아니고 공적으로 왔기 때문에 전체를 잠깐 다루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준비가 됐죠? 제가 빨리 앞부분을 지나갈 거예요. 그림이니까 같이 좀 이해하시고 이럴 기회가 많지 않을 것 같아서 제가 교단 선교 실무 대표를 맡고 있는 사람으로서 우리 성도님들을 좀 섬기는 마음으로 세계 선교에 대해서 같이 잠깐 이해하고 나누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오늘은 특별한 양식을 먹는 날로 생각하시고 저를 따라서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어느 쪽을 향해야 되나요, 지금? 방향을 이쪽으로 해야 되네. 예. 자, 여기 보면 끝나지 않은 과업, 세계복음화의 현황 그랬는데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에게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고 제자를 삼고 교회를 세우고 그런 마지막 지상 명령, 대명령을 주시고 가신 지가 벌써 한 2000년쯤 지났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주신 그 마지막 최후의 분부인 그 지상 명령, 대명령을 아직도 우리가 다 완수를 못하고 있어요. 그것에 대해서 오늘 좀 잠깐 생각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세계 복음화가 어디까지 왔을까? 자, 퀴즈인데 이 그림이 무엇일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자유롭게 긴장을 푸시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뭘까요? 아시는 분은 상을 드리려고 그랬으니까. 이거는 옛날 테이프의 가운데입니다.
이렇게 보면 잘 모르잖아요. 작은 부분만 집중하면 전체를 봐야 된단 말이에요. 자, 이건 또 뭘까요? 네? 좀 어려워요. 옥돌 매트 뭐 이러시면 안 됩니다. 이거는 탁구 좋아하시는 우리 부교육자께서 기도만 열심히 하는 게 아니라 운동도 열심히 하셔요. 참 훌륭하신 우리 교육자십니다. 탁구 라켓에 오돌토란 면이에요. 자, 우리 시각이라는 게 참 한계가 있어서 이렇게 부분을 집중하다 보면 전체를 못 봐요. 그래서 외골수가 되고 외통수가 되고 마음이 아주 편협해지고 이런단 말이에요. 은혜를 받으면 마음이 늘 편하고 넓고 사랑하고 이해하고 이렇게 돼야 되는데, 저도 오늘 일하면서 여러 사람들을 만났습니다만 우리 선교회 센터에서 마음이 이렇게 까칠하고 또 좁고 이런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 만나면 편안한 사람이 있어. 만나면 좋은 친구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은혜가 있어야 돼, 은혜가. 근데 우리가 좁은 시각을 가지고 있다. 근데 오늘 그림을 조금 우리가 크게 볼 필요가 있어요.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 자, 이 모든 족속으로 가서 제자를 삼으라 그랬잖아요. 우리 사명의 교회 성도들은 너무 익숙한 그런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말씀을 다 우리가 수행했을 때, 세계 지상명령, 세계 선교 지상명령을 다 완수했을 때,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이 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하늘과 땅에 가득한, 우리가 맨날 주기도문에 하는 하나님의 뜻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고 하늘에 이루어지는 그것이 이루어진다. 그래서 모든 나라, 모든 족속, 모든 민족, 모든 방언으로부터 지상의 과거부터 현재 미래까지 살던 사람 중에 택함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다 마지막 수까지 전부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의 보좌 앞에 모이게 되는 그 그림이 완성된다는 거죠. 여러분과 저는 우리가 알던 모르던 좋던 싫던 그런 과정 속에 지금 들어가 있어요. 자,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은 모든 민족을 제자 삼으라는 건데, 근데 우리가 사도들에 대해서 조금 생각해 보면 이 사도라는 말 자체가 아포슬 또는 디사이플, 제자들 이런 말인데, 이 사도들이란 말이 예수님 복음을 이제 다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다 이루었다. 인류 구원을 위한 것을 다 이뤄 놓으셨어요. 그리고 그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으면,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이게 이제 복된 소식, 복음이란 말이에요. 이 복음을 알려야 되는데, 이 복음을 알리기 위해서 사람들을 특별히 뽑아서 세운 사람들이 사도다. 12사도. 이 사도는 다른 말로 하면 보내심을 받은 무리라 이런 뜻이에요. 보냄을 받은 사람들이야. 그냥 마가복음 3장 13절에 15절에도 말씀하셨지만 예수님 12자를 뽑으실 때 밤새도록 기도하시고, 너무 중요하시니까 특별히 한밤을 기도하시고 자기를 따른 제자들 중에서 뽑으셨어요. 그래서 자기와 같이 있게 하시고 또 보내어 전도도 하게 하시고, 그런 2중 3중의 목적을 가지고 뽑았어요. 자, 우리는 좋은 교회 모이면 어때요? 모이면 좋아요. 우리 열심히 모이면 교제하고 떡을 떼고 참 좋은데 그 다음을 안 한단 말이에요. 너희는 가라 저 세상으로, 이렇게 하면 힘들어한단 말이에요. 가서 뭐해요? 전도하고 선교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세상으로 가는 것이 싫은 거야. 그래서 베드로처럼 주여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서 초막 셋을 치고, 오늘날 말하면 큰 텐트 3개를 치고 여기서 캠핑하고 즐겁게 삽시다,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예수님은 그걸 원하지 않단 말이에요. 이 12사도들이 부름받은 다음에 우리는 잘 모르지만 교회 전승이 얘기하기를, 가론 유다는 자결하고 죽고, 그 다음에 사도 요한은 반모섬에서 끝까지 한 거의 100살까지 살다가 요한계시록을 그 환상 중에 그 말씀 듣고 요한계시록을 마지막 성경을 기록했어요. 나머지 사도들은 거의 다 예루살렘을 벗어나서, 유대 땅을 벗어나서 전 세계로 가서 선교사가 되었어요, 실제로. 그리고 외방에서 대부분 다 순교하시고 돌아가셨다 하는 것이 교회 역사에 나와요. 12명의 11명을 제한, 보선된다는 것과 같이 어쨌든 12제자들이 거의 다 예수님의 지상 명령 세계 선교를 순종해서 해외에 가서 선교하다가 죽었다. 다시 말해 선교사가 됐다 하는 것을 우리가 역사에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이렇게 곳곳으로 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인도가 힌두교 나라인데, 우리 한강수 목사님도 선교사를 가시고 우리 천엽 선교사도 계시고 많이 계신데 한 10가정이 정도 거기 있습니다. 인도에 제가 한번 가보니까 그 바라나시라고 비행기 타고 1시간 가서 제가 힌두교 예식한다고 갔는데 1시간 날아가서 5분 보고 끝났어요. 그 겐지스 강에서. 그런데 거기에 가는 그
완전 힌두교의 본산인 바라나시에 그 사람들이 많은 사거리에 딱 보니까 하얀 교회가 서 있는데 도마 기념교회 딱 써 있더라고요. 영어로. 깜짝 놀라고 너무 감동이 됐어요. 와, 이 힌두교의 심장 같은 이곳에 도마 기념교회가 있구나. 그것도 버젓이 써 있어. 너무 오래된 교회라서 역사물처럼 파괴도 못해, 이제. 와, 그래서 도마가 그 인도 동쪽까지 그렇게까지 가서 복음을 전했다는 전승이 거기서 확인이 되더라고요. 우리 도마 손 옆에 넣어보면 안 믿겠다. 우리가 좀 우습게 하는 것 같은데 아니에요. 굉장한 신앙인이고 굉장한 사도였습니다. 자, 지상명령이 모든 족속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교회에 명령을 주었는데 우리가 사도신경 고백하지 않습니까? 교회는 사도적인 교회예요. 사도신경에 또 사도의 신앙에 바탕을 둔 교회다. 내가 이 교회, 너 신앙 위에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말씀하셨는데 그 베드로를 위주로 한 사도들의 신앙 위에 신약의 교회가 세워져 있단 말이에요. 우리도 사도들처럼 세상에 보냄받은 무리다. 세상에서부터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바로 교회라 그래요. 에클레시오 그러는데 교회라는 원래 뜻이 세상에서 부름을 받았다. 그 부름 받아서 모아진 무리, 우리가 교회예요. 동시에 우리는 사도적 교회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처럼 또 세상에 보냄을 받은 교회. 그래서 우리는 사도적인 교회다. 그래서 유명한 표가 있잖아요. 큰 교회 가면 이런 표가 있더라고요. 모이면 기도하고 흩어지면 뭐하자? 전도하자. 모이면 기도하고 흩어지면 전도하자. 유명한 큰 교회 표예요. 우리가 그 두 가지 역할을 계속 하게 돼요. 모이면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흩어지면 또 세상에 나가서 보내심을 받고 사도로 그렇게 해서 전도하는 거예요. 자, 근데 지상명령을 보면 세상에 지금 인구가 얼마나 많은지 75억 명이 넘어가요. 저기 제가 홈페이지 미국의 건데 보면 매 초 단위로 그 숫자가 쫙 바뀌어요. 엄청나게 많이 태어나고 죽습니다. 우리가 지금 잠깐 이 사이에도. 그래서 인구 1위부터 4위까지만 쭉 봐도 세상에 75억이나 되는 사람이 있다. 학자들은 제가 미래학에 대해 좀 관심을 갖고 보니까 조금 있으면 100억이 넘는다 그래요. 어떤 120억. 인류의 수명도 자꾸 늘어가지고 우리 아이들 2000년 이후에 태어난 아이들 있잖아요. 잘 관리하면 100살 사는 건 기본입니다. 지금은 100세 시대가 맞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욕심부려서 500세 사는 연구를 하고 있어요. 제가 재미있는 걸 많이 보는데 이렇게 아름다운 푸른 별에 74년까지만 해도 한 절반 정도밖에 복음을 듣지 못했어요. 절반은 흑암 가운데 살았죠. 근데 그 후에 열심히 개신교가 복음을 전해서 오늘날은 얼음 잡아서 한 3분의 2 정도는 복음을 들었고 3분의 1은 아직 복음을 듣지 못한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우리 성탄절 또 얘기하잖아요. 올해도 얘기할 건데 예수님의 우리는 초림을 얘기하고 다시 오실 재림을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초림 자체도 한 번도 죽을 때까지 들어보지 못한 사람이 지구상에 3분의 1이나 있다고요. 우리가 얼마나 복된 시대에 복된 나라에 이렇게 자유롭게 신앙생활하는 나라에 살고 있는지 이것만 생각해도 자다가도 일어나서 사실 감사할 일이에요. 이 은혜가 너무너무 큽니다. 예, 사실은. 그렇게 생각하세요? 아멘? 예, 진짜로 그 사실이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자, 근데 세상에 정말 이렇게 3분의 1, 빨간 표시 있는 사람들은 복음을 한 번도 못 들어봤어요. 노란 표시 있는 사람은 듣고도 믿지 않는 사람. 우리의 목표는 저 빨간 3분의 1에 있어요. 세상에 얼마나 인구가 많은지 종족수로 따져도 말이에요. 자그마치 16,000 종족이나 있어요. 우리는 단일 민족이잖아요. 경상도 전라도 우리가 남이가 다 똑같은 한민족이에요. 너무 싸울 거 없어요. 지방색 정치색 다 할 필요 없고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한 형제인데 그런데 이렇게 완전히 종족이 다른 종족이 자그마치 16,000개가 넘어요. 바벨 이후에 그렇게 종족에 따라서 언어에 따라서 갈라졌단 말이죠. 근데 그 중에서 복음을 정말 못 들어본 종족 2% 또는 5% 미만의 그 사람들이 복음을 들어본 사람 그렇게 적은 사람들이 아직도 6,000 종족 넘게 있다. 놀라운 일이에요. 놀라운. 죽을 때까지 그 종족의 복음을 한 번도 못 들어본 사람들이 6,000 종족 넘게 있다. 제가 고등학교 대학 때 한 10년 정도 그 대학생 선교회라고 CCC라는 데를 열심히 다니고 교회 생활을 같이 했는데 많은 훈련을 받은 중에 여름 수련회를 수십 번을 다녔어요. 한 번도 안 빠지고. 저는 잘한 거 하나 있어요. 예수님 믿고 첫 주부터 수요 예배, 주일 예배 다 한 번도 안 빠진 거. 그 다음에 처음부터 11조 한 거. 하나님 이뻐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모든 수련회나 이런 것도 다 참석했는데 10대, 20대를 그렇게 보냈어요.
근데 거짓 순례 전도라고 이제 전국 수련회가 끝나면 그냥 배낭 메고 먹을 것, 뭐 잘 것 하나님께 그냥 기도하면서 거짓 전도 여행을 다니는 거예요. 근데 한 번은 강원도 영월인가 갔는데 밭에 한 할머니가 앉아서 땡볕에 풀을 이제 김을 메고 있는 거예요. 제가 그 할머니인데 밭으로 들어갔어요. 들어가서 앉아서 이제 그 사형리라는 전도지를 가지고 전도를 하는데 마음속에 너무 마음의 감동과 안타까움이 확 밀려오는 거예요. 무슨 생각이냐. 이 할머니는 이 영월에 사시면서 거의 7, 80평생을 사시는 이때까지 예수님의 복음을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하셨구나. 그래서 돌아가시기 전에 한 번이라도 복음을 제대로 듣게 하려고 제가 성심을 다해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복음을 전했던 기억이 생생해요. 그래서 저는 할머니들 전도를 굉장히 마음에 와닿더라고요. 이분이 하나님이 7, 80년 살게 하신 이 가운데 이 많은 복음을 믿고 아는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한 사람이 700만, 800만 된 이 민족 가운데서 어떻게 한 번도 복음을 못 듣고 세상을 떠날 수가 있을까? 이렇게 억울한 일이 있을까? 반대로 예수 믿는 사람들의 책임이 얼마나 우리가 책임을 방기하고 있는 것인가? 그런 생각들을 하면 기회가 얼마 남지 않은 그 병드신 분들, 노인분들에 대해서 제가 너무너무 마음이 가더라고요.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 맛있는 거 있으시면 손주 주시지 마시고 여러분이 먼저 드셔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 아멘 안 하셔도 돼요. 그렇게 하셔야. 손주들은 기회가 많아요. 그놈들은 기회가 많다고 돈도 많고. 여러분 자신부터 주님을 내 몸같이 이웃을 사랑하는데 내 몸 안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것도 어불성설이에요. 자신을 위해서 대접하고 좋은 거 드시고 힘내셔서 또 섬기고 그러시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육천종족이 넘는단 말이죠.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근데 우리가 계속 복음을 전하는데 보세요. 기독교는 계속 쇠퇴하고 있을까요? 부흥하고 있을까? 성장하고 있을까? 우리가 지금 통계를 조금 보겠는데요. 왜 세상의 복음이 아직도 땅까지 못 전해지고 주님이 안 오실까? 주일학교 아이들처럼 유치하게 주님이 지구상에 있는 과거, 현재, 미래에 많은 사람이 살 집을 짓고 계신다. 요한복음 14장 1절에 내가 가서 너희를 위해서 집을 짓는다. 맨션을 짓는다 그랬는데 집이 아직도 다 못 지어져서 예수님이 집을 다 못 지어서 아직도 안 오시는가 보다. 그렇게 얘기하면 유치부 학생 생각이에요. 하나님이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하루에 6일 만에 다 지으시는데 그까지 뭐 천국 못 지으시겠어요? 예수님 지상에서 목 쓰셨는데. 그렇죠? 제가 취미가 목 쓰거든요. 네. 저는 예수님 하는 거 다 따라하려고 좋아하거든. 자, 중요한 거는 왜 안 오시는가? 베드로후서에 보면 지상에 있는 죄인이 한 명이라도 멸망하지 않고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셔서 참고 기다리신다니까요. 지금도 기회를 주고 계신다 하는 거예요. 우리는 기회에 대해서 막 날려보내잖아요. 위기도 위험하기도 하고 기회도 얘기하는데 우리가 어떤 기회, 많은 찬스, 많은 타임, 시간을 그냥 무의미하게 흘러보내는 거예요. 낭비하는 거죠. 우리의 무관심과 우리의 게으름 속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복음을 듣지 못하고 죽어가는가 생각. 첫째는 왜 이렇게 못 끝나고 있는가 하면 영적인 도전. 사탄과의 이건 치열한 전쟁입니다. 우리 전도도 그렇고 선교도 그렇고 이거는 말이에요. 영적인 전쟁이에요. 성경이 그걸 말하잖아요. 사탄이 처음 반역한 이후에 그의 졸개들인 마귀 귀신들과 함께 지금도 끊임없이 활동하고 싸우고 있다. 우는 사자같이. 잠자지 않죠. 네. 그래서 강단에서 코 고는 소리가 나면 마귀도 건들지 않는다 그래요. 그거는 뭐 게임 끝이니까. 강단에서 또 교회에서 막 기도 소리가 높아가면 사탄도 긴장하고 이제 막 물러가든지 막 한판 붙든지 막 이렇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귀신 쫓아낸 거 이런 거 보셨죠? 제가 10대 때 예수님 믿고 나서 귀신 쫓아낸 거를 같이 동료들하고 한번 해봤는데 해본 게 아니라 어쩔 수 없이 했어요. 상황이 그래가지고 우리 친구가 귀신 들려갖고 막 뛰어내리려고 그래가지고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처음 신앙이지만 기도하니까 귀신이 나가더라고요. 근데 그 친구가 나중에 공군사관학교 신체검사 그 어려운 거 합격해서 파일럿가 됐거든요. 근데 성경 공부는 안 하더라고요. 잊어버렸어. 헤어져가지고. 중요한 거는 사탄이 자기의 영역, 자기의 세계를 놓치지 않으려고 그래요. 땅 따먹기처럼. 영혼들을 딱 잡고 있잖아요. 안 놀라고 그럽니다. 굉장히 어렵습니다. 어떤 1000번의 기도, 고구마 전도 얘기하죠. 어떤 사람 한 사람을 전도하기 위해서 자기를 포함해서 누군가가 그 앞세대에서 1000번 정도 기도하고 찔러보고 했을 거다. 우리가 한 사람 열매를 딱 전도 열매를 걷잖아요. 그건 내가 잘한 것만 아니에요. 그 앞에 많은 사람의 기도와 노력이 있었다니까요. 하나님의 때가 됐을 때
마치 주사하는 것처럼 딱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우리가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사는 이 평화로운 시대 같은 현대의 아이러니하게도 놀랍게도 예수님 믿는 신앙 때문에 박해받는 사람이 제일 많아요. 순교하는 사람이 제일 많아요. 1년에 적게는 1000명. 그 다음에 정치적인 이유까지 합치면 한 10,000명 정도가 1년에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그냥 죽어가고 있어요. 2차 대전 때 전쟁이 몇 년간 있었잖아요. 그때 죽은 사람이 한 1,500만 명 정도 된다 그래요. 그 역사상 예수님 때부터 지금까지 2000년 동안 예수님 믿는 신앙을 지키다가 죽은 사람이 얼마냐? 한 2천만 명 된다. 예수님 믿는 거 쉬운 게 아닙니다. 우리만 해도 한 130년 전에 그 조선 말기에 천주교 들어왔을 때 그냥 저 절두산 이런 데 가서 그냥 순교당했잖아요. 일제시대 때도 제암리 가서 또 그 학살하고 6.25 때도 그렇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얼마나 많은 우리 조상들이 죽었는지 몰라요. 우리는 그 피해 위에 터툴리안 교부가 얘기했듯이 순교자의 피 위에 교회가 성장해 있는 거예요, 우리는. 6.25 때 부산만 남고 다 우리가 망할 뻔했을 때 다 회개하고 기도해서 하나님이 다시 극적으로 메가더를 보내서 이렇게 살리게 하신 역사를 우리가 50년 정도밖에 지나지 않았어요. 우리는 우연히 어쩌다가 이렇게 어른이 되고 어쩌다가 성장하고 어쩌다가 이렇게 자유로운 세계에 살고 있는 게 결코 아니죠. 많은 과정, 희생과 헌신이 있었어요. 민주주의 꼽힌 것도 우리 80년 후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거리에서 피를 흘리고 투쟁을 했습니까? 하물며 이 복음화된 이런 자유로운 나라, 복음화된 이렇게 복받은 잘 산 나라가 되기는 얼마나 많은 긴 과정이 있었는가.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너무 빨리 망각하는 것이 좀 아쉬워요. 박해받는 나라가 이렇게 많습니다. 검은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인구가 기하급수적으로 폭발적으로 늘어나기 때문에 우리가 보통 열심히 전도하고 선교하지 않으면 따라잡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지 한국의 젊은이들이 아이를 안 낳기로 작정한 것 같아가지고 한국이 빨리 복음화되지 않을까 아주 슬픈 희망을 갖고 있어요. 그건 아니죠. 이 어려울 때에 예수 믿는 우리는 사실은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해야 될 때가 아닌가. 하나님의 원래 문화 명령이 창세기의 그 명령이 그거니까 하나님을 중심으로 그렇게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라고 그러셨는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많은 이유는 사실 그 속에 이기심도 있고 환경적인 여러 가지 이유가 많습니다만은 그래도 우리가 건강하게 경건한 자녀를 많이 낳아서 복음화시키고 또 많이 주의 일을 하는 일꾼으로 키우고 우리나라의 중요한 일꾼으로 키우는 거는 어떤 선교나 전도 못지않게 사실은 가정에서 중요한 일이라고 제가 생각합니다. 저는 아들만 셋이 있어요. 전부 대학생인데 우리 아들에게 명령을 일찍부터 내렸어요. 소시적부터. 뭐냐? 니네 이놈들 결혼하면 무조건 셋씩 낳아야 된다. 첫 번째. 두 번째. 성탄절 때 되면 어디에 살든지 반드시 집에 다 모일 것. 이게 제가 두 가지 가르친 자녀 교육의 요체입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자식은 자녀는 그냥 결혼도 안 하겠다고 하는 자녀 때문에 속썩이고 계시잖아요. 우리 기도해서 계속 밀어붙여야 됩니다. 결혼하고 자녀 많이 낳고 복된 가정이 이루도록. 믿으시죠? 예,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계속 보시면 이제 이렇게 각도 세 번째는 종교의 도전이 있어요. 여러분 이슬람 아시죠? 이슬람이 세계 두 번째로 많은 종교인데 참 선교적인 종교예요. 저기 이제 한 700년대, 7세기 정도에 생겼거든요. 우리 기독교는 벌써 구약부터 하면 4,000년이에요. 그렇죠? 우리 기독교만 신교만 따져도 개신교만 따져 2,000년인데 저긴 7세기니까 이제 많아야 1,300년 이렇게 되는데 얼마나 열심히 선교를 했는지 지금 전 세계에 말해 20억. 기독교 다음으로 많다. 지금 유럽이 있잖아요. 난리잖아요. 이 사람들은 유럽으로 이주를 가요. 계속 가는데 적게 나야 7명. 보통 한 12명, 13명씩 난다고. 유럽 사람은 한 명도 안 낳는데. 그러니까 유럽이 점점 야금야금 이슬람화 되는 거예요. 프랑스도 벌써 10%가 넘었어요. 이슬람들이. 정치적으로 골치 아프죠. 런던, 영국 런던에 가면 옛날에 아주 어마어마한 성당이 다 팔려가지고 모스크 회교 사원이 되고 막 이러는 거예요. 유럽이 굉장히 긴장해요. 한국도 지금
얼마입니까, 이슬람이? 전에 뭐 10만 그런데 그건 옛날 얘기예요. 20만 원이에요. 10대 도시마다 다 사원이 있고 말이에요. 이태원만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또 나머지는 종족, 아까 6천 종족이 넘게 남아있는데 왜 이렇게 복음화 세계 선교가 안 끝났냐? 한마디로 어려운 지역이 많이 남아있어요. 어려운 지역. 황금기, 추수기, 뭐 밀레 만종에 나오는 이렇게 정말 복음 전하면 확 믿고 막 아프리카처럼 몰려오고 막 이런 있잖아요. 우리 아프리카 방송에 계십니다만 아프리카도 너무너무 어려워 열악해요, 요즘. 근데 문제는 그런 황금기, 추수기 또는 아주 황금 벌판이 거의 다 없어졌다. 선교사들이 갈 만한 데는 거의 다 들어갔어요. 그 남아있는 지역은 한마디로 저 산지를 내게 주소서. 누가 그랬어요? 갈렙이. 예? 갈렙이 모세에게 그 얘기했거든요. 저 헤브론 산지를 내게 주소서. 철옹성이에요. 병거도 아주 대단하고. 그 마지막 못 뺏은 거기를 갈렙이 80세 할아버지가 그걸 결국은 쳐들어가서 그걸 확보했어요. 나중에 그것이 초대 이스라엘의 초대 성읍지가 돼요. 완전 요지를 80 할아버지가 용기를 내가지고 한결 같은 신앙으로 정복해버린다고요. 그런 용기와 배짱이 없어요, 지금. 남아있는 종족이 왜 복음화가 안 될까요? 왜 선교가 안 될까요? 이유가 있어요. 영적으로, 물질적으로, 뭐 환경적으로 수많은 문제에 있어서 너무너무 어려운 적이 남아있다. 지금 이제 새로 나가는 신임 선교사들이 그런 지역으로 간다 그러면 여러분 더 많이 기도하시고 더 많이 후원하셔야 돼요. 이게 보통 지역이 아닙니다. 그리고 정치적 국가적으로 너무 어려워요. 지금 나라들이 자꾸 국수주의, 자국 민족주의가 아주 드세져요. 인도만 해도 아주 강성 힌두교 출신 지도자가 딱 총리가 되니까 힌두교 우대를 하는 거예요. 종교적 핍박이 많이 일어나요. 비자 안 주고 쫓아내고. 이런 여러 가지 도전 뭐 간추렸습니다만 수많은 도전이 있고 또 자원의 도전도 있어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나지만 이상하게 선교사 자원은 자꾸 줄어가고 있어요. 반비례하고 있어요. 우리 지금 제7기 7번째 선교사 훈련이 저희 수원 여기 팔달구청 옆에 매양요거인데 저기 합신선교센터가 있습니다. 거기서 지금 합숙하면서 진행되고 있어요. 11주, 다음 주가 12주 마지막 주인데 아마 교회에서 수료예배도 오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5가정 10명이 지금 훈련받고 있는데 우리는 그래도 합신은 해마다 5가정, 6가정, 뭐 많으면 7가정 정도 해마다 선교사 자원이 와서 훈련시키고 있어요. 대체로 큰 교단도 마찬가지고 선교사 후보생들이 너무 없어져요. 선교사 안 가려고 그래요. 저 전주 깡통교회 있죠. 전주 안디옥교회 이동희 목사님이 제가 오래전에 어떤 글을 보니까 선교 잡지에다가 큰 글을 썼는데 뭐라고요? 제목이 내 아들을 내놓아라 이렇게 써놨더라고요. 선교 잡지 그 인사말에서 내 아들을 내놓아라. 그래 쭉 쓰셨어요. 그분이 아들이 둘이거든요. 제가 둘 다 만나봤어요. 한 분은 저기 키프로스, 사이프러스에 우리 선교사 자녀가 사고가 나서 위기관리 때문에 날아갔다니까 거기 첫째 아들이 있는데 제가 깜짝 놀랐잖아요. 와, 제가 만나본 선교사 중에 그렇게 훌륭한 사람이 또 있을까 할 정도로. 타 선교단체인데 우리 선교단체에 그 자녀가 사고 난 것을 그렇게 성심으로 내외가 예수님처럼 도와주고 했거든요. 너무너무 고맙더라고요. 첫째 아들. 둘째 아들은 필리핀에 있는데 우리 총회 파송 선교사예요. 거기 선교 훈련을 하는데 훈련원의 아들 1인자예요. 1인자. 그렇게 신실하고 아주 훌륭한 선교자입니다. 두 아들을 다 내놨어요. 제가 그 글을 보면서 교회에서 그런 얘기예요. 요즘 우리가 아들을 1명 내지 2명 있는데 이거 아들을 내놓을 수 있겠는가? 어렵잖아요. 그렇죠? 10손가락 깨물을 안 아픈 손가락이 없다 그랬는데 저처럼 아들 3 정도 되면 한 놈은 내놓을까 말까 좀 생각이라도 해볼 수 있는데 하나면 이게 애동 아들을 외딸이면 이게 곤란해지거든요. 그렇죠? 그러나 그분이 그렇게 내 아들을 내놓으라 이렇게 얘기한 거 보면 얼마나 도전적이 보내. 두 분 다 그렇게 선교사를 보냈더라고요. 자, 선교사 발굴도 어렵고 또 선교사 배치하는 것도 없고 선교사 자원 이 관리하는 것도 어려워요. 또 이 선교를 필요한 재정적인 것도 점점 어려워져요. 여러분 교회마다 재정이 계속 지금 곤두박질 치고 있는 거 우리가 다 알고 있잖아요. 그 중에서 선교비도 굉장히 어려워지고 있어요. 우리 교단은 사실 9.6 교회당 한 가정, 9.6대 1 정도로 선교사를 파송하고 있어요. 우리 한 952개 교회밖에 안 되는 작은 교단인데 선교사 숫자는 이제 좀 나오겠지만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웬만한 그 사이즈의 교회는 거의 다 선교사를 파송했어요. 그리고 선교사 후원을 우리 교단은 한 60% 정도 교회들이 선교에 참여하고 있어요. 한 30%만 우리 교단 선교회에 보내고 나머지는 타 교단 선교사들을 막 후원하기 때문에 우리 어려움이 좀 많죠. 자, 지나갑니다. 어쨌든 우리가 협력하고 연합해가지고 주님이 맡기신 이 세계 선교를 반드시 끝을 내야 됩니다. 주님이 계획하신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세계 선교가 끝나고 완수되고 또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확실히 믿고 나가야 되겠습니다. 자, 이제 조금 좀 약간 놀라운 통계를 우리가 한번 봐야 되는데요. 이슬람과 기독교 인구가 어떻게 변하는가? 이게 지금 미국에서 그 퓨 리서치 연구소에서 재작년에 나온 중요한 통계인데요. 우리 한국 신문에도 나왔어요. 위에는 기독교, 밑에는 이슬람이에요. 이렇게 아직은 격차가 있어요. 근데 보세요. 2010년에 기독교는 21억 7천만, 이슬람은 한 16억이 되는데 우리가 2019년이잖아요. 한 30년 후에 2050년 되면 우리가 긴장될 것은 그 국민연금이 고갈될까봐 지금 되게 긴장되는 그런 타임이에요. 2050년. 그렇지만 더 긴장되는 것 중에 이때 2050년 가면 29억 2천만, 27억 6천만으로 기독교와 이슬람이 거의 비슷해요. 이 얘기는 이 기간 몇십 년 동안 이슬람이 굉장히 선교적으로 또 많이 인구적으로 급성장한다는 얘기예요. 기독교 성장보다 훨씬 더 많아진다. 나중에 우리 한국에서 머리 질밥, 수건 쓰고 또 까맣게 막 차도로 쓰고 이런 사람, 여자들 만나는 거 심심치 않게 볼 날이 저때 될 것 같아요. 한국도 이슬람의 아주 선교지거든요. 종교성이 많은 걸 알고 여기 선교사가 많이 들어옵니다, 지금. 이슬람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종교예요. 그래서 보세요. 조금 지나면 2070년이 되면 아주 크로스가 일어나. 대역전이 일어나. 2070년이 되면 세계 전체로 따지면 이슬람이 기독교를 앞선다고 지금 연구가 다 나와 있어요. 2070년. 우리가 선교를 게을리할 수 없는 아주 굉장히 긴장을 주는 통계입니다. 자, 지금 우리 한국 선교사 숫자는 작년 2018년 12월 말로 171개국에 27,993명이 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한 220여 개 나라가 되는데 심지어 뭐 대사관이나 영사관이 없는 나라에도 한국 선교사가 나가 있는 데가 많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선교를 위해서 많이 사용하시고 그 축복하신 것을 우리가 같이 목도하고 있습니다. 뭐 세계 선교 1위 국가되자 이건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 1등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중요한 거는 하나님이 필요한 곳에 더 많은 사람들을 교회가 발굴해서 또 지원해서 선교사로 보내고 이 주님의 지상명령을 끝까지 함께 완수하는 우리 성도와 교회들이 되어야 된다. 한국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시대적인 사명이에요, 사실. 예. 자, 이제 총회 세계선교 잠깐만 빨리 소개하고 갑니다. HIS인데 우리 주님의 선교, 히스의 선교예요. 이게 3층 건물이 저기 있어요. 그 수원천 옆에 그 화옥문 옆에 있습니다. 거기가 아주 선교 타운이 됐어요. 우리 바로 왼쪽은 캐나다 감리교 선교사가 세운 매양 여자 정보 고등학교가 있고, 그다음 우리 센터, 그다음에 오른쪽은 일본에서 온 조선에 온 최초의 선교사가 세운 그 교회가 있어요. 수원 성서학당인데 지금은 수원 교회, 수원 성서교회가 있죠. 네. 그다음에 그 위에는 또 3일 중고등학교가 있는데 다 기독교 미션 스쿨들이에요. 그 전부가 놀랍게도 기독교 아주 세계 선교 이렇게 타운처럼 지금 된 지역에 저렇게 있습니다. 지상 3층인데 제가 제 3층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우리 간사들이 한 4명 정도 있고요. 이 내부입니다. 2층에. 우리 쭉쭉 지나갑니다. 우리 비전은 모든 합신의 교단의 교회들과 함께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는 주의 명령을 따라서 하나님 나라 비전을 바라보고 모든 족속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 전파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는 게 우리 교단 선교회가 우리 교단 교회들과 함께 하는 일입니다. 여기 한번 보시면 이제 우리 총수입니다. 42개국에 213가정에 415명이 있어요. 그래서 총회의 이름으로 파송한 선교사 가정이 145가정, 284명, 그다음에 협력하는 가정이 한 80.
42가정 80명 정도 이렇게 있습니다. 작은 교단인데 선교를 굉장히 열심히 하는 교단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자, 이제부터 오늘 말씀과 관련해서 이제 본론인데요. 이제 세계 선교를 위해서 우리 사명유 같은 지역 교회가 전략적으로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오늘 저희가 결론적으로 같이 좀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선교적 교회 되기라고 오늘 제목을 붙여봤는데요. 그 미셔널 처치라는 그 이름이 영어인데 많이 지금 알려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해 주시면 좋겠어요. 선교적 교회라는 말이에요. 자, 선교적 교회가 무엇이 어떻게 해야 선교적 교회가 될 수 있을까? 우리 사명교회는 일찍이 우리 한강수 목사님 당시부터 오랜 동안 개척하시고 지금까지 선교와 그 사명에 대해서 많이 교육 훈련을 하셨기 때문에 성도님들이 어느 교회 못지않게 이해가 높으리라고 봐요. 그래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좀 더 주님이 기뻐하시는 선교적 교회로 갈 수 있을까? 계속해서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되겠죠. 세계 선교를 위해서 세 개의 그 그룹이 아주 책임있게 밀접하게 협력을 잘 해야 돼요. 어느 한 축도 없으면 꼭 자동차 안 굴러가는 것처럼 이게 잘 안 됩니다. 하나는 교회고, 하나는 신학교고, 하나는 선교단체입니다. 하나님의 역사 속에 일반적으로 교회와 선교단체라는 두 구조를 사용하셔서 세계 선교를 계속해 오셨어요. 교회가 안 할 때는 선교단체를 일으키기도 하고, 또 교회가 열심히 하고, 지금은 한국 교회에서는 교회들이 열심히 하고 선교단체도 많이 생겨났어요. 그래서 선교가 이렇게 많이 부흥이 된 거죠. 신학교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이 선교적 교회의 본질을 얘기하는 유명한 말인데 요하네스 블라우가 말하기를 학자가 이렇게 얘기해요. 세상에 보냄을 받지 않은 교회는 교회가 아니다. 또한 그리스도가 주가 되시는 교회에 의해서 이루어지지 않는 선교는 선교가 아니다. 교회는 세상에 보냄받은 곳이고 또 주님이 주관이 되시는 그 교회가 결국은 선교를 할 수밖에 없다. 선교를 해야 된다. 그 다음에 에밀 브리러 같은 사람 말이 이게 불이 타고 있어야 활활 타고 있어야 그게 불이에요. 그렇죠? 꺼졌으면 그게 재든지 수치든지 이렇지 그게 불이라고 그러지 않지요. 그것처럼 교회는 계속 지금 선교적인 활동, 선교를 진행하고 있음으로써 교회의 모습으로 존재한다. 그래서 선교는 결국은 교회의 본질이라고 얘기해요. 본질. 이거 수백 년 전에부터 내려온 얘기예요. 근데 교회가 선교하는 것이 이상하다? 교회의 특별 프로그램이다? 무슨 한 부분이다? 이렇게 되면 그건 비정상이에요. 교회가 하는 5대 기능 모든 것이 결국은 큰 그림 속에 선교라는 큰 그 범주 그림 속에 다 들어갈 수 있어요. 여기 보세요. 우리가 혹시 보셨는지 교회에 대한 중요한 그림인데요. 교회 모양이 있잖아요. 교회는 말씀과 성례와 권징, 올바른 말씀, 신실한 말씀의 전파, 올바른 그 신실한 올바른 말씀 전파, 신실한 권징의 시행, 또 성례를 합당히 시행하는 이 세 가지가 칼빈이 얘기하는 바른 교회 3대 표지예요. 그리고 교회 문은 또 주인은 예수님이잖아요. 교회 하나된 또 고룩성, 보편성, 사도성 이런 교회의 속성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교회 활동은 우리가 아는 대로 여기 전도 있잖아요. 말투리아, 코이노니아, 봉사, 캐리그마, 이게 디아코니아, 교제 이런 것이 다 있어요. 교제, 봉사, 전도 이렇게 다 있는데 이런 모든 것이 결국은 어디를 향하여야 되느냐. 화살표를 잘 보셔요. 교회가 해야 될 방향성이 어디냐. 또 무엇과 관계를 해야 되느냐. 이 그림이 보여져요. 그거는 한마디로 세상이죠. 세상. 우리는 놀랍게도 세상에서부터 이렇게 부름을 받아서 세상 가운데서 구별되어서 모인 무리예요. 그게 교회거든요. 근데 이 교회는 세상에서부터 갑자기 들림받아서 공중에 떠 있는 게 아니에요. 여전히 세상 가운데 있고 세상 가운데 둘러싸여 있으면서 때로 핍박받고 압력을 많이 받지만 그래도 거기서 죽지 않고 위축되지 않고 오히려 더 모여서 힘을 더 얻어서 은혜를 받아서 능력을 받아서 어떻게 해요? 다시 세상을 향하여 밀어내는 거죠. 세상에게 강한 영향력을 주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변혁자의 삶.
세상을 섬기는 삶, 사랑으로 그냥 변화시키는 강력한 힘이 교회로부터 나온다. 그리고 교회가 하는 모든 활동은 결국은 세상을 위해서 있는 것이다. 그래서 선교적인 교회란 말이 나와요. 교회는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았지만 여전히 세상 안에 있고 다시 세상으로 보냄을 받은 것이 교회다. 교회의 삼중적인 얘기가 있습니다. 자, 배가 있어요. 제가 바닷가에 배를 늘 보고 자랐는데 배가 크든 작든 배는 물 위에 떠 있어야 되죠. 그렇죠? 그런데 그 물 때문에 떠 있어요. 그 배가 산에 가면 배가 못 뜨잖아요. 그래서 세상과 교회와의 관계가 그래요. 세상에 있는 것처럼 교회는 세상에 있어요. 저쪽 타종교처럼 저런 산에 그냥 가야 되는데 지금 자꾸 세상에 내려와서 문제지만 사실은 교회는 세상 가운데 있어야 된다. 교회가 쫙 기도원처럼 다 예수 믿고 교회가 산꼭대기가 있으면 절대 안 됩니다. 그건 성경책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물이 배를 뜨게 하지만 문제가 있어요. 물이 풍랑이 일어나고 계속 이제 예수님 당시처럼 보트 속으로, 배 속으로 물이 계속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럼 자든지 졸든지 뭐 낚시에 빠져 있든지 이 물 들어온 거를 모르고 배가 구멍 난 줄 모르고 가만히 있다가 하면 어떻게 돼요? 그 물이 들어와서 물 속에 가라앉아갖고 배가 가라앉아 사람이 죽는다니까요. 배 자체가 없어져 버려요. 보이지 않게 되죠. 그게 바로 침몰. 그래서 우리는 세상 가운데 있지만 세속적인 영향이 교회 안에 계속 들어와 버리면 교회는 망하는 겁니다. 세상을 변화시키려고 세상 속에 주셨지 세속을 본받고 닮아 세속화되고 망할 세상과 함께 망하라고 세상에 주신 것이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는 달라야 돼요. 너희는 제발 우리와 달라. 그게 안 믿는 사람의 희망이에요. 우리는 싸워도 너희는 서로 사랑해달라. 우리는 더러워도 너희는 좀 거룩해달라. 우리는 거짓말 쳐도 너희만은 거짓말하지 말아달라. 세상의 그 바람이거든요. 당연한 거예요. 너희는 세상을 본받지 말고 로마서 12장 1절에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는 물이 우리 안에 들어와 우리를 침몰시키지 않으려고 주의해야 되고 오히려 세상과의 관계에서 적극적이고 아주 주도적으로 세상을 향하여 우리가 나아가는 교회, 이게 바로 선교적인 교회의 힘 있는 모습이에요. 요즘 같은 세상에 너무 세상의 공격을 받는다고 그러면 제가 선교지에 딱 들어와 보니까 교회가 2중 3중으로 너무 위축되어 있는 모습이 눈에 띄더라고요. 저같이 외부자의 시야로 보니까 금방 보이잖아요. 올해 나가 있다 왔으니까. 두 가지. 하나는 안쪽에서 소위 말하는 신천지, 그놈의 신천지라고 불러야 되겠어요. 그 신천지가 교회에서 열심히 전도하고 뭐 하는 사람들을 신천지라고 이제 그 의심의 눈초리로 보기 시작하고 하는 거예요. 그 여파로 약간의 핑계나 위축돼가지고 교회 열심히 뭐 하고 이런 거를 이제 자꾸 못하게 돼요. 교회 안에 내분이 일어나고 몰래 고정관처처럼 들어와가지고 5년, 10년 앉아있다가 교회를 통째로 넘어가게 만들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들었어요. 내부에 가라지가 들어와서 어렵게 만들고 또 하나는 외부의 적이들. 소위 말하는 안티 기독교. 제가 그 하두에서 그쪽 사이트를 들어가 보니까 뭐 들을 말도 있고 엉뚱한 소리도 있어요. 근데 그것에 너무 여론의 반대 기독교 여론에 너무 민감하고 그것을 확대 재생산하고 있는 우리 모습이 있어요. 한 번 정도는 우리가 돌아보지만 우리가 교회에서 자꾸 그런 얘기 할 필요 없어요. 사실은 그들은 극히 일부 얘기고 조작하고 별 아니에요. 사실 대부분의 교회는 열심히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외부의 공격에 대해서 우리 너무 민감하게 위축되고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다 사단의 고도의 전략으로 보입니다. 이 세상에 대해서 우리가 부름받았지만 우리가 세상 속에 있는 정말 가라앉지 않는 구원선. 우리는 유람선이 아닙니다. 교회는 전투하는 전투선이고 여기는 구원선이에요. 구조선이라고요. 근데 우리가 뭐 유람하고 놀다가 페리오 타듯이 또는 유람선 엄청난 거 있잖아요. 그런 거 탄 것처럼 계속 놀고 있다가 물 들어온 줄 모르고 울도 죽고 세상은 같이 죽는다. 세속화된 교회.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 선교적 교회가 되려면 이런 좀 순환이 필요해요. 우리가 먼저 전도를 통해서 부름을 받았잖아요. 교회에 들어왔잖아요. 우리가 전도를 받고 그 다음에 육성. 우리가 누군가를 통해서 또 교육자를 통해서 우리가 배워요. 계속 말씀을 배우고 제자가 되거든요. 성장하잖아요. 그리고 훈련도 받아야 돼요. 그냥 배운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훈련 받아요. 전도 훈련, 뭐 예배 훈련, 소그룹, 뭐 구역 운동하는 거, 목장 이런 거 다 훈련 받아야 돼요. 사역자 반까지.
그럼 이 사람이 또 가서 목장을 개척하고 그 전에 개인 전도하고 다 할 수 있게 된다. 이런 선순환이 계속 일어나는 교회가 살아 움직이는 교회예요. 선교적 교회. 많이 모여서 경영이 잘 되고 조직이 잘 되고 뭐가 다 시스템 모든 시설이 잘 되는 교회가 좋은 교회냐? 아니에요. 화려한 교회일 수는 있어요. 큰 교회일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살아 움직이는 교회는 아닐 수도 있어요. 대교회 다니면 여러분이 대교인이십니까? 대교회 목회하시면 대목사님이십니까? 제가 어떤 분한테 들었어요. 그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을 모는 것에 나도 너희와 함께 있는 말씀과 성령이 살아 움직이고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 하시는 정말 좋은 교회.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신 교회다. 이 살아 움직이는 선교적 교회라. 안만 아니고 바깥의 세상을 향하여 더 책임을 감당하는 역동적인 교회. 구조적으로 죽은 교회가 아니고 말입니다. 여러분, 많은 교회들이 대부분 이런 그림을 갖고 있어요. 얼마나 많은 교회 활동이 있는지 몰라요. 우리 교회도 많죠. 저는 우리 교회를 비판하는 뜻이 전혀 아니에요. 우리 지금 일반적으로 공부하는 거예요. 많은 교회 활동들이 의미가 있어요. 또 중요해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 소위 말하는 방향성이 없다. 방향성. 큰 방향성이 필요해요. 그래서 이건 사실 리더십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방향성이 필요해요. 그래서 성경이 말씀하신 가장 큰 그림 속에 모든 것을 한 방향으로 정렬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렇지 않으면 각 기관들이 서로 경쟁해요. 저는 큰 교회에서 이상한 모습을 봤어요. 한 교회가 뭐 특별한 선교부서를 만들었는데 이 선교부서가 막 열심히 하는 거예요. 굉장히 열심히. 담임 목사는 특별한 관심을, 지지를 보여주고. 그러니까 이쪽은 열심히 하는데 다른 데가 시기질투도 약간 일어나고 약간 죽는 거예요. 이상하게 그 쏠림 현상이 일어나더라고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뭐 전도회가 쭉 있고 뭐 성교가 쭉 있는데 경쟁이 일어나요. 근데 그거는 사실 의미가 없어요. 도토리 키재기죠. 내부에서 뭐 서로 하는 키재는 거죠. 그런데 이 그림을 보세요. 여기 전도서의 말씀이 있잖아요. 잠언서 말씀이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행한다. 비전이 없으면 각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사사시대처럼 그냥 가는 거예요. 싸우기도 하고 집단으로 싸우기도 하고. 근데 문제는 이 다양한 사역들이 방향성이 없다는 게 중요하죠. 근데 다음 그림은 전혀 달라요. 역시 엄청난 많은 교회 활동이 안에 있을 수가 있어요. 바깥에 안에 있을 수가 있어요. 근데 이게 전체가 일정 방향으로 정렬이 돼 있어요. 그게 뭔가? 모든 성도들에게 복이 되게 하는 거. 구원받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가득해요. 우리는 복받을 운명이에요, 사실은. 근데 보내는 교회로 이제 방향이 점점 가요. 단순히 모이는 교회에 단순히 내부적으로 커지는 게 아니고 더 큰 방향성, 예수님의 목적을 향하여 가는데 그 보내는 교회 쪽으로 점점점 옮겨가요. 그래서 성도를 자꾸 키우죠. 육성해요. 양육하고 훈련시켜요. 성도들이 점점점 개인적으로, 기관적으로 수준이 올라가요. 성숙한 그리스도인. 우리 사명의 교회 그 표처럼 점점 성숙해진다고요. 처음에는 올 때는 그냥 영적 어린아이인데 나중에는 성경을 받는 자리에 섬기는 자로 어린아이에서 어른으로 올라가요. 시간이 필요하죠. 그런데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되냐. 결국은 우리가 사는 주위부터 시작해서 수원, 국내, 북한, 해외까지, 전 세계까지 복음을 못 듣는 사람, 못 듣고 있는 사람에 대해서, 종족에 대해서 관심이 생기게 된다고요. 정상적이고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전도와 선교에 무관심하다는 건 있을 수가 없어요. 그거는. 병들거나 극히 이기적인 그리스도인 외에는 그럴 수가 없습니다. 자신도 구원받고 주님의 뜻을 알고 성장한 그리스도인이 되면 주님이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다 말씀이 이해가 돼요. 영혼에 대한 사랑이 생겨요. 돈을 주든지 시간을 주든지 뭘 하든지 그 영혼이 구원받았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생긴다고요. 그래서 교회가 일정 방향으로 쫙 가서 모든 포커스가 아까 그 세상을 향한 그림처럼 우리가 열심히 모여서 예배드리고 은혜 받고 축복받고 너무 좋아요. 근데 그 힘을 가지고 그대로 그냥 쫙 가서 6일 동안 세상 속에 흩어진 사도들로 전도자로 또 선교사로 그렇게 우리 각자 일터에서 가정에서 사는 거예요. 그리고 지치고 피곤하고 막 깨지고 했잖아요. 다음 주에 모여서 또 서로 위로하고 은혜 받고 또 살고 또 나가는 거예요. 그런 사이클이 계속 이루어지는 교회가 선교적인 교회예요. 아주 역동적인 교회예요. 매주 새신자가 등록하죠. 한 결과로 계속 그 모임들이 증식이 되고 일어납니다.
제가 얘기 들었어요. 우리 교단의 어떤 노예는 3년 동안 세례를 못 준 교회들이 있어요. 3년 된. 그리고 한 3분의 1 정도는 주일학교가 없다. 뭐 이런 얘기 듣고. 아주 우울한 얘기를 들었어요. 우리 사명교회는 굉장히 양호하고 감사한 거예요. 네. 자, 이제 시간이 얼마 안 남아서 보세요. 그래서 결코 변치 않은 목적, 하나님의 목적에 우리가 맞춰가는 거예요. 모든 은사와 자원을 어떻게 해요? 집중하는 거예요. 왜 교회가 돈이 없고 시간이 없고 기도할 사람이 없다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사실은 자원 낭비가 너무너무 심해요. 제가 2000년에 선교사 가기 직전에 우리 교단 개혁신보에다 이만한 칼럼을 썼어요. 21세기 또 다른 19세기, 20세기를 위하여 그랬는데 그 마지막에 선교 자원을 우리가 만들어야 된다고 제가 썼어요. 우리는 과거를 탓하거나 또 미래에만 생각할 게 아니라 현재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해야 되거든요. 시간, 노력, 또 재정 이런 것들을 만들어야 돼요. 집중해야 돼요. 우리가 비전이 사람을 감동시켜요. 예? 그래서 주님의 비전에 우리가 부딪히고 말씀이 감동받으면 전도 선교 하지 말라 그래도 합니다. 해요. 주님이 영혼 구원하고 제자하는 게 얼마나 기뻐하시는데요. 제일 기뻐하신 그거죠. 성경에. 자, 제가 지금 마치기 전에 우리 사명의 교회가 선교를 열심히 하는 것을 너무 감사하고 또 주님의 이름으로 격려를 드리고 싶어요. 파송도 많이 하시고 지원도 많이 하고 계신데 선교사들이 이렇게 일생 사이클이 있어요. 처음부터 끝에까지 긴 한 3, 40년 사회 가면서 얼마나 많은 과정이 있는지 몰라요. 이 전체 과정에 뭐가 붙어야 되냐? 우리 같은 전문 선교회가 붙어야 되고 또 교회가 붙어서 계속해서 지원을 해줘야 된다. 돌봄이 필요해요. 예수님 시대에도 예수님 옆에 따라다니던 여자분들이 계셨어요. 그걸 예수님의 지원팀이라 그래요. 제자들 밥 해주고 빨래 해주고 그 일을 했어요. 우리 잊을 수 없는 귀한 예수님의 선교 지원팀이 있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뭐 식사도 안 하시고 뭐 빨래도 안 하시고 사셨을까요? 아니에요. 저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저 이름까지 다 나와 있잖아요. 성경에. 오늘날 교회가 한 일이 저런 허드렛 일이 전 중요한 지원 사역이 아닐까. 근데 대부분의 교회들이 아쉽게도 너무너무 시스템을 못 갖추고 있는 거예요. 그냥 기도하고 선교원금 보내고 좀 더 하면 선교사 파송하고 간혹 기도하고. 근데 교회가 이런 지원 구조를 가지고 있으면 얼마나 이상적일까요? 제가 우리 교단에 여러 교회를 이렇게 다니기도 아주 큰 교회, 선교 1등, 2등 하는 교회도 보는데 전체적으로 너무 선교 인력이 없는 거예요. 선교 인프라가 너무 안 돼 있는 거예요. 선교 안에, 선교 담당자들이 계속 교회 안에 바뀌잖아요. 전문 인력이 생길 틈이 없어요. 훈련도 안 받죠. 교육도 안 받죠. 선교도 정말 알아야 잘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한 2번 선교 실무자 교육 과정을 서울하고 인천에, 부천 쪽에서 했었어요. 아마 수원에서 한번 우리 사매교회에 한번 개최하면 좋겠는데 많은 분들이 와서 배우셔야 돼요. 그래서 선교를 잘할 수 있어요. 이제 오늘 말씀으로 결론을 맺겠습니다. 오늘 같이 읽은 말씀, 요한복음 20장 21절 23절인데 예수님이 부활 이후에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의 핵심이 이겁니다. 뭐라고 하신가? 성령을 이렇게 받으라, 숨을 내쉬며 성령 받으라 그러시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 이미 요한복음 17장 18절에 대제사장적인 마지막 기도를 하실 때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셨어요. 아버지가 나를 세상에 보낸 것처럼 나도 저희를 세상에 보내었사오니. 그렇게 기도하셨어요. 여기 또 말씀하시고 12제자를 부를 때부터 이 마지막 보낼 때까지 세상을 마지막 떠나실 때까지 예수님은 계속 하시는 말씀이 이 제자들을 내가 세상에 두고 가고 세상에 보낸다. 적극적으로 보내고 계셔요. 파송하고 계셔요. 왜 보내실까요?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복음, 구원의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그 전할 사람으로 이들을 보내신다. 여러분과 저는 어떨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세계 인류 구원을 하시려는 계획을 알아요. 그리고 우리 교회가 해야 될 사명도 알아요. 그러면 그 가운데 있는 구성원인 나는 뭘 해야 되느냐? 우리가 그런 질문으로 이제 결론이 가는 거예요. 나는 뭘 해야 되냐? 내가 교회예요. 옆에 있는 우리 동료들이 교회고 우리가 교회예요. 내가 하지 않으면 우리 교회가 하지 않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래서 옆 사람이 아니고 내가 뭘 해야 돼요. 내가 주님을 사랑하고 순종하는 것은
세계 선교를 위해서 무언가를 하셔야 돼. 그 무언가는 주님이 여러분에게 다 알려주실 거예요. 기도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1,000원을 헌금하는 거, 뭐 어떤 선교사들이 전화 한번 해주는 거, 편지 한번 해주는 거, 여러 가지 형태. 심지어 여러분의 손주들을 위해서 선교사 자원으로 뭐 축복하며 기도하는 거, 알지 못한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 핍박받는 해외 그리스도인을 기도하는 거, 수많은 것들이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보낼 때 우리 교회는 뭘 할 수 있을까? 여러분, 먼저는 우리가 선교적 삶을 살아야 돼. 세상에 부름받았지만 세상에서 우리가 다시 보냄받은 존재라는 사실. 나는 작은 선교사라는 사실. 그런 신분을 의식해야 돼. 나는 성도이면서 작은 내가 선교사 같아. 그러니까 선교사의 삶을 내가 똑바로 예수 믿어야지. 내가 바로 살아야지. 그것부터 해야 돼요. 그럴 기회가 있든지 없든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예수님 사랑. 내가 아는 만큼 유창할 필요가 없어요. 내가 느끼고 체험한 거 그냥 간증식으로 하면 돼. 예수님 참 좋아하는 예수 믿었던 일에 당신도 우리 교회 한번 와봐. 우리 교회 얼마나 좋은지 알아? 예? 뭐 이런 식으로 자꾸 복음을 입을 열면 예수 자랑하고 복음 전하는 그게 선교사의 삶이에요. 내가 똑바로 믿고 똑바로 사는 것을 시작해가지고. 에이, 내가 무슨 선교사야? 그러면 안 돼. 그건 핑계예요. 이렇게 개개인이 모여서 목사님의 지도를 따라서 함께 한 방향으로 선교를 행해서 쫙 역동적으로 나가면 있잖아요. 그게 바로 선교적인 교회예요. 선교적 교회는 목사님이나 선교부 요원들이 몇 분이 앞장서서 막 한다는 절대 그런 교회는 선교적 교회가 안 됩니다. 마치 태릉 선수촌에 몇 명 불러갖고 모아갖고 4년 동안 해서 키워서 금메달따는 거 있잖아요. 그렇다고 우리나라가 전부 운동선수입니까? 아니잖아요. 우리 개개인이 몫을 해야 돼. 크든 작든. 어린아이부터 우리 어르신까지 자기 몫을 선교를 위해서 무언가를 하셔야 돼. 오늘 시간부터. 여러분 돌아가서 안 하셨으면 주일에부터 하세요. 저도 주일 예배 계속 드리고 있잖아요. 저는 주일날 오면 우리 세계 42개 교회 213가정 415명의 이름은 다 못 부르지만 이들에게 특별한 은혜와 평강을 주시도록 그들 사에게 말씀과 성령이 충만하도록 매주일 와서 제가 예배 전에 와서 기도해요. 잊지 않고. 물론 사무실에 센터에 가면 거의 매일 또 기도하죠. 여러분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여러분 파송선교사 이름 다 외우세요. 나라 다 외우세요. 위에서 기도하면 주보에 보시면서 예배 전에 기도하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제가 인도네시아 선교사인데 마칩니다. 몇 년 지나서 우리 후원교회를 갔더니까 선교사님 인도에서 선교하시냐고 얼마나 고생이 많으십니까? 인도네시아 선교사인데 인도에서 선교하시냐고 그러니까 속이 상할까 말까 그러다가 그래도 인도나 인도네시아 기억해 주니 고맙다 그랬다니까. 여러분 그러지 마세요. 너무 의리 없잖아요. 보내놓고 또 자식놈 군대 보내놓고 잊어먹는 엄마랑 뭐가 다릅니까? 파송 선교사 좀 보내놓고 우리 여기 윤피터 선교사부터 우리 최정영 선교사님 제가 정말 최정영 선교사님 제가 본부 총무이자 본부장으로서 최정영 선교사님 박영 선교사님은 존경받아 마땅해. 아주 훌륭한 선교사님이에요. 나가실 때 인사하세요. 자, 우리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하셨다? 나도 너희를 세상에 보낸다. 오늘 말씀을 계기로 우리도 보냄받은 자로서 내가 뭘 해야지 고민도 좀 하시고 선교사적인 삶을 좀 사시는 여러분과 또 우리 선교적 교회가 되는 더 선교적 교회가 되는 사명의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